할렐루야. 네.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과 분쟁 속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여름 과실을 많이 주었는데, 특별히 여름 과실 중에 우리가 수박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포도, 또 참외, 또 딸기, 또 특별히 토마토 이런 과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덥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토마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토마토는 원래 정상적으로 농부가 땅에 씨를 심겨서 자라나면 약 20개 내지 30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아지므로 공급이 많이 딸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아직도 이 과일값이 비쌉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많이 이렇게 경작하는 수경 재배법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많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경 재배법이 언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 하니 1985년도에 일본의 추쿠바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놀라운 토마토를 소개했습니다. 이 토마토는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 토마토와 같은 평범한 토마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30개 정도 맺어졌던 이 토마토가 500배에 달하는 13,000개의 토마토가 열리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20개 내지 30개 열매 맺는 것이 500배에 달하는 13,000개의 토마토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토마토가 뿌리를 속에 내릴 때에 토마토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다가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해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강해져야만이 또 자기 어떤 가지가 그렇게 나무처럼 강하지 않게 처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나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뿌리와 줄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거기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흙을 제거하고 태양열과 미네랄로 공급한 물로만을 자라게 하는 수경 재배법을 그때서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땅에다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뿌리를 내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줄기와 뿌리에 가야 할 그 에너지와 영양분들이 열매 맺으니까 기존 토마토의 약 500배에 달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경 재배법이 발견되어졌고 오늘날 많은 농가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가 열매 맺는 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면서 풍성한 삶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재벌 이상으로 사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에는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 넉넉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유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한 가정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두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형이 좀 가로챈 것 같아요. 형의 몫이 있고 동생의 몫이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형이 좀 동생을 엇박지르면서 좀 불법적으로 초월하여서 아마 형이 그 재산을 다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동생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안겨주러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형으로부터 차지하지 못한 그 재산을 챙겨주는 것이 주님의 주관심이 아니었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둘째 동생에게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법에다가 호소했어라도 재산을 챙겨야 되는 것이 세상 지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탐심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버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대왕 때였습니다. 영의정을 지냈던 윤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의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 국무총리쯤 되겠죠. 국무총리직을 감당했던 그 영의정 윤두수가 이제 벼슬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낙향을 해서 고향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내려가는 데에 마침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마침 나룻배가 있어서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마침 동생이 강 밑을 바라보니까 유난히 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물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반짝이는 것을 쥐고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유난히 반짝이는 뭐 돌인가 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금덩어리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겠죠.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이 웬 금덩어리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참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자기 혼자, 자기가 주었으니까,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주었으니까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겠지만은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았던지 이 금덩이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형님을 하나 드리고 자기도 하나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호주머니에 쥐고 있던 그 금덩어리를 꺼내더니 그냥 다시 강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참 이상하다. 동생 왜 그러느냐. 네가 조금 전만 하도록 그 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왜 금덩어리를 다시 강에다 버리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덩어리를 죽기 전까지만 하고 형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뻤는데, 이 금덩어리를 죽고 또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은 나누었지만 그때부터 자꾸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이 금덩이 반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면 때문에 형제 우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형님 그냥 강해서 그냥 고향 모셔드리고 또 살짝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 건졌으면 자기 혼자 그 챙길 수 있을 텐데 괜히 반을 나눠줬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으니까 자꾸 후회가 들면서 형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런 미운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는 이 금덩어리다.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이 반 덩어리라도 준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자꾸 욕심이 자꾸 생기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남은 반 덩어리를 그냥 강에 던졌다는 겁니다. 이를 이야기 들었던 그 형도 이야기하기를, 형은 그냥 동생으로 인해서 반 덩어리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도 내가 발견해서 내가 챙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형의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향해서 좋지 않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도 동생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그 금덩어리를 다시 강에다가 던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덩어리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고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은 돈으로 인해서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주님은 더 중요시 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말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았다는 말을 또 의미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관계가 좋았더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로막는 그런 탐심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 돈의 탐심함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끼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중심으로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은 이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부자가 땅이 많겠죠. 부자니까 땅도 많고 일꾼도 많고, 그래서 마침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던지 이 수확된 이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걱정도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부자가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은 여기에 그의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잘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수확을 맺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나름대로 원래 농사 계획 잘 잡고 또 농사를 짓더라도 말이죠. 어떠한 농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한마디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농사 풍년을 거둬도 그때 마침내 모두가 같이 풍년을 얻으면은 그 농산물이 그냥 속된 말로 똥값이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마늘값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마늘이 풍작을 이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부자는 엄청나게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자나무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자나무 밑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 정자나무의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자나무가 조금씩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나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마을 앞에 있는 이 정자나무를 지날 때마다 내게 절을 해라. 내게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이 그늘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마을에 큰 재앙을 일으키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공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정자나무 밑에서 쉬면서 고마움을 느낀 나머지 절을 하기 시작해서 또 재앙을 내린다 하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정자나무에게 절을 하면서 마치 신령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이 해가 이 정자나무에게 다가와서 네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그늘을 주는 것은 네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내 자신 해가 너에게 빛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그늘을 만들 수 있으며 해가 빛을 주지 않는다면 네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네가 잘 돼서 네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자나무는 교만해서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해가 이 정자나무에게 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무가 점점 시들어져 가고 빛이 없으니까 그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정자나무에 대해서 결국 그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절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말라 죽었다라는 그런 이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부자가 아무리 자기가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자기 하인들을 잘 거느리고 자기 땅에서 수확을 거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건강, 내 의지로 내 건강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의지로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전두환 씨를 닮은 박용식 씨라고 하는 탤런트 배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동남아에 선교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무슨 폐결핵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해산물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병에 걸려가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뭐 엊그저께인가요?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기도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죠. 전두환 씨를 닮았기 때문에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분이 뭐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건강, 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릴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면은 오늘이 끝인 거예요. 뭐 다음에 내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요즘 신문지상에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돈에 욕심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 그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사람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죄하기 전에 돈에 욕심이 빠지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교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자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부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저축합니까? 왜 우리가 저금합니까?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곳간에 많은 것을 저축해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저축한 것을 사용하고 사는 것,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태어난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한 목사를 데려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저축하고 저금하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바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세상적인 물질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놓다 할지라도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더 걱정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만이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주님께서 22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도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겨준 것보다 더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들의 풀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산을 탐내서 그 돈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태복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됩니다. 저금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돈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을 놓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참된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시편 121편을 통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그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탐심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았으면 내일 걱정하고 돌았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돌았으면 우리 자식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돌았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돌았으면 이 나라와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찌달려 있는 우리들을 죄를 건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이런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진정한 주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탐심하고 교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이 안겨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